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 말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보아 아침에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닮기 원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단편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면과 좀 다른 면이 어떤 건지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이 제목을 보통 이렇게 안 잡고 뭐라고 많이 설교를 하고 제목을 잡냐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보통 이렇게 잡지 자신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왜 구태여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입으로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저주받아서 죽었어도 누구 하나 이 일을 제기할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의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이걸 분리를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닮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이야기 아닙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들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을 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모든 동물이 나옵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성경에 하나님이 강아지를 어떻게 빚으셔서 어떻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그 동물들은 기어다니는 것, 날아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만은 특별하죠. 사람만은 그 동물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동물 중에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그 특별하게 만든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땐 어떻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쁘든 뭐 아니든 뭐 뚱뚱하든 말랐든 크든 작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금방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동물들 중에 사람 금방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금방 찾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과 분명히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게 뭐냐면 외모적인 면을 볼 때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게 분명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뭐라고 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 창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자신을 닮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왜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만들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바라는 것과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 아시죠? 어떻게 특별하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제일 비슷한 피조물이 누구죠? 원숭이가 아니고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자신을 닮기 원하신다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닮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뭐죠?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요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 뭐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명령했다, 누군가에게 요구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명령했다, 요구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뭐냐면요, 명령 요구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존재에게만 특별한 무엇인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했지,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그러죠?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죠. 우리는요, 본능대로 살아가면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은 뭘 하냐면요,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무슨 명령하고 요구하신 게 있어요? 예? 뱀한테 무슨 요구하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저주받아서 땅으로 기어가게 한다는 거, 그거 말고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해주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게 존재가 누구냐면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우리가 특별하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 특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특별하게 만든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 내 소유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해요. 왜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거라 그래요. 그렇죠? 만약에 제 아내가 저렇게 청소도 잘하고 철두철미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여기 놓지 마세요. 예? 들어와서 바지는 빨리 갈아입고서 하셔야지, 더러운 옷을 또 입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하면 뭐라 그러죠? 정신병자라 그러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누구에겐가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내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거라는 의미.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의미해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아서 그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살았다. 물론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은 그러므로 너희도 믿기 전은 이방인처럼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너희는 나한테 그렇게 안 배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마치 제 아내가 저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내용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너는 내 소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그래서 너희 나한테 그렇게 안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뭔가 배웠다는 건 뭐예요? 서로에게 소유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의미하고요. 자,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 찾아서 또 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죠.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45절 읽어주세요. 자, 구약성경 162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44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구별되게 지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같으니까 나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10계명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같으면 되나요? 얼마나 거룩하면 되나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보다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요구하고 명령한다는 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고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이것까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얼마나 같아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거룩해야 되나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얼마나 같아야 되느냐, 얼마나 거룩하면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인간이라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자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만 해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과 같아야 되나요? 얼마나 거룩하면 되는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같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없으니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러면 얼마나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얼마나 거룩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답이 뭐죠? 답부터 먼저 말하고 얘기하죠. 어떻게 말하냐면 나랑 똑같아야 된다. 나랑 똑같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것도 이단이란 소리 듣겠구나 그랬는데 성경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면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같이 한심한 교회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요. 자, 온전이라는 단어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뭐죠? 온전하다, 퍼펙트, 퍼펙트. 자,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퍼펙트하게 이루어라 그런 얘기예요. 퍼펙트는 뭐죠? 뭐가 퍼펙트죠? 시험을 쳤어요. 뭐가 퍼펙트죠? 몇 점이 퍼펙트입니까? 100점. 99점은 퍼펙트예요? 아니란 말이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100% 이루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설마 100%라고 하겠어?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틀린 말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게 맞나요? 맞아요. 심지어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바울이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의 얘기일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게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어서 충격이 아니시겠지만 저는 처음 성경 볼 때 충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4절, 35절입니다. 제가 34절 읽고 여러분 다 같이 35절 읽죠. 34절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절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얘기했더니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또 이단설이 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내가 신처럼 추앙돼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이 뭐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럼 너희를 신처럼 하나님이 대우해 주겠다.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똑같죠? 거룩함을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고 한다는 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될 정도의 거룩함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아도 내가 덜 거룩해도 천국에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맞기는. 예?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잘 보면요. 그 상태로 머물러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100% 퍼펙트하느냐 아니냐를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불경건해도 너희가 덜 거룩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신이라 불리울 정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얘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7장 1절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해줬는데 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함을 이루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기독교 개신교에서 이걸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나랑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너를 똑같이 만드는 줄 알아? 넌 나처럼 되라고. 너 나처럼 돼야지. 그래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거가 되는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4장 보죠. 에베소서 4장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함도 영어로 뭐요? 또 퍼펙트네요.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되어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이 돼서 어디까지 간대요? 예수님까지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자라서 어디까지 자라간대요? 예수님까지 자라가야 된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이 돼서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의 경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왜 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는데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것까지 하셨으니까 나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지금은 내가 비록 아직 장성한 분량이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이 안 되면 내일, 내일이 안 되면 내년, 내년이 안 되면 후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나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죠?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거룩한 자만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신처럼 불리우는 자만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얘기했던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어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고 지식적으로 고백만 하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점점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안 믿는 사람 같이는 보여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해요? 그거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혹시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맞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해요?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이 되려는 노력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사는데 제가 아내랑 사면 살수록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요. 물론 미진하지만, 심히 미진한 면이 있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요 제가 멘붕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이렇게 겁이 나요. 제가 원래 안 그랬거든요. 저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러죠? 이 사람과 같아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과 제 마음이 같아지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피리를 부는데 너희 뭐 안 한대요? 춤을 추지 않는데요. 내가 슬피 우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와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걸 너희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슬퍼하는 건 너희가 슬퍼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그 안에 성령님이 있어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3명 데려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내가 죽겠으니,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 기도해라. 그러고선 갔다 왔더니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한시도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기를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못했죠. 그래서 사람이 너희가 인생이 약해서 못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결국 거기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한시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면 또 잠자는 사람이 됐습니까? 됐잖아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구한다고요. 뭐가 되길 요구해요? 기도해라! 나처럼 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호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대충 지켜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되는 거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같으면 된다고요? 얼마나 거룩하면 된다고요? 퍼펙트해야 된대요. 온전하게 돼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뭐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뭐가? 무엇이 하나님처럼 같고, 무엇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해야 된다면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변화돼서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찾아봅시다. 뭐가 온전하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냐면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울. 자, 우리가 지금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온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을 장성하게 자라야 된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네요. 뭐가 온전하면 되죠? 무엇이 하나님처럼 되면 될까요? 무엇이 예수님처럼 될까요? 말.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말이 온전하게 해요. 말을 온전하게 해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믿음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코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말을 굴레 씌워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도 믿음이 온전한 거 얘기하네요. 믿음이 온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행함이 있어야 된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도대체 뭐가 거룩해지고 뭐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느냐? 말이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요. 7머리 10뿔 가지였는데 7머리에 멸관을 쓴 마귀. 똑같이 생긴 7머리 10뿔을 가졌는데 10뿔에 쓴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새끼양같이 2뿔이 있는 짐승이 있는데 신기한 건 뭐예요? 말하는 게 누구랑 똑같아요? 말이 용하고 똑같아요. 7머리 10뿔, 7머리에 썼던 그 마귀와 말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하는 게 마귀 같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마귀의 자식이겠죠. 말하는 게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 자식이겠죠. 그죠? 근데 말하는 게 마귀 같은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뭐라고 봐야 돼요? 억지 아니에요, 그건? 예?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말하는 게 전부 하나님 같지 않고 전부 마귀 새끼가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예? 끼어들면 욕하고, 착 끼어들면 욕하고, 자기한테 좀 해를 끼치는 것 같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고, 예?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아주 한심한 게 있는데 음식 다 먹어놓고 자기 머리칼 집어넣고 머리칼 들어갔다 그러고 환불받고, 예? 그런 거를 모 교회 권사님 했다고 쳐봅시다. 네, 뉴스에 나왔죠. 권사님이 아니라 솔직히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목사가 딸하고 와가지고서는 고깃집에 와서 고기 먹고서는 그 행패를 부려가지고 결국 여러분 처벌받았다는 거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를 할지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말이 마귀 새끼구나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너 말하는 게 마귀야 지금. 너 행동하는 게 마귀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게 구원파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구원파예요 도대체? 뭘 구원파라고 생각하세요 도대체? 예?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거냐고요? 똑같은 야고보서에 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냐?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면요. 말하는 게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요. 행동하는 게 하나님처럼 돼야 되고요.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걸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이 되는 두 성경 말씀만 찾아보고 마칠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왜 거기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요구하는 걸 집어넣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요. 나를 어린애 취급해달라. 나를 갓난애기 취급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뭐냐면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나를 개 취급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물에겐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예? 동물에겐 하나님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지멋대로 살아가게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는 요구하고 명령하세요. 왜? 나랑 같으니까. 나랑 같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게 싫어요? 요구하는 게 싫어요? 책망하는 게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요? 그럼 개 취급해달라는 거죠. 개 취급. 나를. 예? 나를 그냥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 아니라 그냥 개 취급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냐면요. 나를 그냥 동물 취급해주세요. 나를 그냥 갓난 어린애 취급해주세요. 나는 그냥 옛사람에 있는 그냥 아직도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취급해주세요. 그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얼마나 지금 올바른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뭘 행해야 된다. 믿음에다가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만 하면 큰일 난대요. 왜 큰일 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큰일 나요? 무슨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할 때는 앞에다가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똑같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378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아니, 16절 같이 읽죠. 그리고 15절 다시 읽죠. 16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이거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냐면 15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다시 읽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거룩해졌어요. 맞아요. 근데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말과 행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나의 말과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거룩해졌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게 만들지 못 따라가게 안 만든다고요. 사람은 못 따라가지만 성령님은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못 위를 걸어가고 풀무불 앞에서도 웃으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특별한 사람만 그러고 나는 안 거룩해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어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모든 말과 행동에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말과 행실에 거룩하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레미야 11장 4절 1068페이지 있는 예레미야 11장 4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 앞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사람.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서신에 뭐라 그래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행하라.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 소유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그리고 나와 같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모른 채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안 봐도 성령님이 인도해 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감동 아닐까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령의 감동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서 답답해 죽겠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맹이에요. 무슨 뭐예요? 귀가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걸 왜 안 해야 돼요? 읽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는 된다고 해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인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쩌겠어요. 저는 안 되는걸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나를 대신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천국 갈 테니까 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아니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한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빠지면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이걸 빼트려 놓고 이걸 강조하지 않고 무엇이가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게 전부 다 이상한 길로 가는 잘못된 길로 갈 분명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과 이 교계가 이렇게 이상한 복음이 퍼진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어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어느 성경이? 도대체 어느 성경을 통해서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라. 행실의 거룩함을 이루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뤘다는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초등학생 읽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우기고 있는 믿음이 지금 너무 퍼져 있다는 거죠.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겐 30년, 어떤 사람에겐 100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생애 동안 너희가 깨달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겁니다. 그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더디올 거라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하나 주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말과 행실과 인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단순히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와 같이 거룩하라. 너희의 행실을 통해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힘을 공급받아 그 거룩함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 하나하나 나의 잘못된 것을 잘라내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만 의미 없이 반복하며 외우며 나의 삶 속의 말과 행동과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저 방관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올바른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삶 속에 온전히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놀라운 삶의 기적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